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우리 일청년 왕의 춤꾼 또 영어 예배부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원한 여름 되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문명의 발달과 함께 편리하고 또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편리하고 자기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목사님 눈 한번 맞추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몰래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느 교회는 축도하기도 전에 차 빼야 한다고 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을 빼앗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작고 협소하여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다른 구주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의 좁은 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곧 강도요 절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구원의 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호수아나 갈렙,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의롭게 산 자들은 소수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고 화려하고 큰 길, 큰 문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도우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그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힌 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오늘 본문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천국에서 죄진 자들의 특징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것을 다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4절 이하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통과하지 못한 행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 친구에게 그 티켓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과 함께 모처럼 좋은 연주회 가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친구의 아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간에 가지 못했습니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입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이 한번 닫히면 연주회가 시작되면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그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정상 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주인이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닫힌 문을 두드려도 집주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한 우리는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도 나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좁은 문을 통과하였다고 해도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들었어도 먼저 들은 자들보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가기가 쉽고 좋아 보이기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우리는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스승이지만 제자들까지도 섬기신 섬김의 삶입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을 희생하신 희생의 삶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초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문철성 선교사님은 여기 가까운 익산에서 살던 분이십니다. 원광대 앞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지하에는 자기 음악실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 연주도 하고 아주 음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이 엄청 벌어서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벌었대요. 이제 시의원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인데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믿음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됐죠. 자기 욕심을 막 채우다 보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넓고 크고 좋은 세상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혼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올해가 이제 7년 차가 됐는데요. 5년 차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힘들었고 또 사역지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또 그 악기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우상숭배하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자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곳 토양에 잘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풍부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문 밖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여 오르발 위하여 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을 구원의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의와 선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굶주린 자를 돌아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시어 승리하시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